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제도적인 뒷받침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도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사실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 이 믿음과 이 행함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또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애굽의 그 바로에게 노임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을 비롯해서 사람들까지도 첫 번째 태어났던 것들, 우리로 말하면 장남이겠죠, 그죠? 장남 그리고 또 그 동물들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게 됐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나요?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무슨 절기라고 부르죠? 유월절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그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유월절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믿고 안상호 믿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것도 이단이니까 조심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처음 태어난 것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은혜는 오직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어떻게 됐던 겁니까? 다 똑같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거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살려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것이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는 게 6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도 처음 태어나면 오늘 보면 나오죠. 사람도 태어나면은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조차도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 모든 짐승들도 다 누구의 것. 부정하든 정하든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처음 난 것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하셨음을 감사하는 뜻에서 오늘 보면 속전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속전을 또한 누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인 아론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냐면 성전을 운영하는 기금 같은 걸로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규례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그 처음 태어난 것조차도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들도 다 누구에게 돌리라는 겁니까? 아론의 제사장에게 다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마저도 제물을 다 그 거룩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제물들도 다 누구에게 돌리라는 겁니까? 다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과 아론 제사장들에게 다 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도 사실은 이제 무슨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중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중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가 대학교 교수잖아요, 그죠? 교수면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중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로서 제가 봉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게 되면 거기 장을 맡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위임이 돼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제가 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의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가 되려면은 오직 어디에만 신경을 쓰라는 겁니까? 교회에만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서 그 목회적인 사역에 있어서 오직 뭐만 집중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은 계세요. 물론 시골에서 농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도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하시면서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무슨 이렇게 다단계라든지 이렇게 물건 파시고 그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무슨 뭘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 차원이 좀 넓어지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지금 시대에도 제도가 되는 거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이거 아론 제사장들의 계열이니까 이건 지금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즐거이.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직분을 감당할 때 거기에 더하시는 선물도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그 제물들을 그 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주고 또 그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통밥을 굴려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소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소금을 앞두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이 맺은 언약이 부패되거나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소금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아론에게 이 모든 재물들이 쓰임 받을 때 너에게 이게 공급되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언약 자체가 변화된다는 겁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미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더 선물을 주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언약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직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 직무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아주 와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막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다 이렇습니까? 뭐 열이면 한 8명 정도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소금 언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누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거나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11월달, 10월달에 안 나오니 그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얽매이거나 부담스럽게 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니까요. 주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하신 은혜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직무와 직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직무와 직분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 언약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채우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런 데는 그냥 크게 아멘 하시면 그러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죠. 또 이상한 직분 맡기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상한 직분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뒤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못해도 가는 겁니다. 안 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별 간증은 아닌데요. 별 간증은 없죠. 다 간증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짧은 간증을 제가 드리자면 재밌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청년회에서 이제 서울로 우리가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이제 차를 한 대를 더 이제 저희들이 섭외를 해야 돼가지고 렌트를 하려고 했어요. 렌트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서울과 왔다 갔다 하려고 한 2박 3일 그때 성수기잖아요, 그죠? 쓰려고 하니까 봉고차 한 대를 빌려니까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서 한 2, 3주 정도를 우리 장로님 부장님이시잖아요, 청년회. 장로님하고 우리 회장하고 며칠 동안 몇 번을 이렇게 이거 하려다가 조금만 더 쌌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괜찮은데 한번 알아보자 하고 계속 미루고 해서 이제는 좀 결정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지난주 주일날에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렇게 해서 이 동네를 또 알아보니까 이게 또 비싸고 여러 가지 안 돼가지고 이제 알아본 결과 이제 저 울산 KTX역까지 가야 돼요. 이제 차를 빌리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있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저도 한 대를 몰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래서 왜 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앞에 렌터카가 있는데 이 앞에 렌터카가 있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 거기 렌터카에 근무를 하고 있대 오래전부터. 이 앞에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있대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봐. 그래서 전화를 딱 하더니 뭐 되게 퉁명스럽게 야 어떻게 봐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이따 연락 오더니 저희가 원래 처음에 똑같이 거기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차 좋은 거 준다고 약속하고 뭐 어쩌고 다 하더만 목사님 여기 이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10만 원이 싸요. 아는 사람 무서워요. 아는 사람 무서워요. 저는요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순종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10만 원 싼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은혜예요, 그죠? 풀려지지 않은 숙제와 같았던 2, 3주 동안에 몇만 원이라도 줄이려고 저희들은 1, 2만 원이라도 줄이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니 아주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몇만 원이 줄은 겁니까? 10만 원이 줄었으니 우리 청년들 그거 갖고 이제 더 맛있는 거 먹든지 더 좋은 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작은 순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작은 길도 열어주시고 큰 길도 열어주세요. 일단 순종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충성 한번 해보시라니까. 맡겨진 것들 저거 내 일 아닌 것 같은데 눈에 아른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거 자꾸 마음에 쓰인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맡겨졌다. 그래도 주님 주신 겁니다. 그럼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만 더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게 은혜이기도 한데요. 20절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마음에 드시나요? 이 구절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론이 이 구절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수많은 그 다른 12지파들에게는 전부 뭘 줬습니까? 땅도 주고 모두 주고 다 줬어요. 땅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아론에게는 막 먹을 거 막 줘요. 그죠? 그죠? 먹을 거 많이 주겠다. 너네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살게 해주겠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딱 얘기해 놓고 근데 야 어떡하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은 전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너희는 땅 없어. 땅으로 너희들한테 줄 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 대신 너희들에게 기업 하나 줄게. 분깃을 줄게.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현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혀지는 말씀이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뭐 의식도 채워주시고 뭐 이런 은혜도 주시고 충성하면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파트 한 평도 없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아 주님 나는 땅 필요 없어요. 난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아 주님 나는 뭐 다른 분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기업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할렐루야하고 만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러시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이제 사실은 갈등이 생긴다는 말을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대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론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계속해서 영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영구한 산업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에게 주실 분깃이다. 언약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영원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땅은 쉼도 필요하고 땅은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될 이 유한한 세상에 관한 분깃으로 너희의 인생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땅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너가 땅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땅을 좀 주시죠. 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안 주신다고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습니까? 현실에서는. 아멘이십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최고이지만 현실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까? 여기 안에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자주 종종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들 다 필요해요? 안 해요? 그게? 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은혜임을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누가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믿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이 기업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늘 언제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나는 기업이 이것밖에 없지? 왜 나는 기업이 이거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의 기업은 이만큼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은 정말 더 하십니다. 더해주시면 더해주시지 빼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은 만족스러운 것이겠지만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땅이겠지만
여러분 그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땅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세계를 바라보셔야지 되는 거지. 작은 것 이거 하나에 얽매이시면, 그러니 여러분 작은 거에 얽매이니까 뭘 못하는 겁니까? 사명도 직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이 기업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저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괴리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기업되어 주시고 주님의 이 소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